학교 가면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예?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예. 그 옛날에는 주로 뭐 뛰놀고 그죠? 뭐 이렇게 술래잡기 하고 밖에서 놀고 그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저 산골짜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 학교 분교에서 어릴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하도 학교가 멀리 있다 보니까 산골 안에 이제 따로 분교가 있었는데 그 분교에서 4학년까지 다녔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분교를 다니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제 본교로 가게 됩니다. 4학년 때까지는 정말 막 세상 바깥 세상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제 기억에 의하면 분교 시절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것도 막 들쭉날쭉이었던 것 같고 또 수업하다가도 말고 야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 속에서 막 놀고 그냥 그게 엄청 좋았어요. 제 기억에 친구들하고 몇 명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뭐 다투는 아이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정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자연 속에서 그냥 뛰놀면서 그 자체가 공부하는 것이었고 또 그게 그냥 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았던 것 그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에 참 좋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이제 본교를 가니까 이제 애들이 달라졌어요. 일단 낯설어 애들이 너무 낯설고 경계심이 너무 가득해. 분교 때는 그냥 다 집집마다 다 아는 아이들이었는데 본교를 가니까 얘는 아이들도 잘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가 경계심도 가득하고 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가장 좋았던 것 하면 놀았던 것 얘기하시겠지만 제일 싫었던 것 얘기하면 뭘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험의 목적. 여러분 아마 제일 학교 다닐 때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시험 치는 거였을 거예요. 그죠? 시험 성적 나오는 거. 예. 그게 아마 제일 싫었을 거예요. 지난 명절에 저희 시골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제가 4남매인데 저희 형제들 어릴 때 통지표를 다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 앞에 그 성적표를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누가 성적이 어땠고 상장을 누가 뭐 많이 받았고 그걸 한 꾸러미를 다 갖고 계세요. 아직도 그걸 막 풀어가지고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썼잖아요. 선생님들이 생활 태도 뭐 이런 거 다 써줬잖아요. 그래서 뭐 니네 엄마는 어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재밌게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고 성적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참 그게 뭔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성적을 매겨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성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도 있고 성품도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성적 외에 사실은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금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얼마만큼 선생님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를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쳐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학교에서 치는 시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시험의 과정,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힘들지만 시험 치는 게 참 귀찮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시험의 과정, 시험의 연속에 놓여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치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치게 하시고 또 그 시험의 목적이 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8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의 시험처럼 어려운 과제처럼 주시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신명기는 8장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군데 구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오늘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앞에 화면을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단 기억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보면 1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8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명제, 이 명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왜 그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함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면, 평안해지고 나면 어떤 함정이 생긴다고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 봤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삼촌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아브라함만 의지했었다면, 그가 이제 재산이 생기고 또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삼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17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이 재물이나 소유나 재산을 누가 얻었다? 내가 이뤘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거다. 내 노력을 이룬 거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위험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러분,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교만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신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대신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필요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위험성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약점,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혹은 우리가 좀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참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도 조금 자기의 역량이 커지고 능력이 있어지면 그 처음 가졌던 겸손한 마음, 첫사랑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기도 하고 서로의 상대방의 약점 하나 못 참아주고 그런 아주 그냥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 벌써 10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언제 믿음이 한국 교회 성도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까요? 어느 시절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의 신앙과 기도가 뜨거웠을까요? 일제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6.25 동란 직후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은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당장 오늘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막 주님을 사모하고 울며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그냥 외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냥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외우는 정도의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냥 외워서 시험 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졸리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신대요. 자, 2절을 다시 볼게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이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뼈 속에 그 기억이 새겨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근데 뭘 알고 싶어 하신대?
이미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마저도 우리의 심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굳이 또 알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시험을 주셔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왜 굳이 또 알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모여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굳이 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죠? 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세요. 아시지만 또 알고 싶어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돼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한테는 잘 못했지만 손자 손녀들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손자 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네. 표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야,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또 용돈 좀 줘가면서라도 뽀뽀해보라고 그러고. 그거 왜 시켜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랑을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들은 시험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려운 참기 힘든 시험이 오고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나타나거든 오히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게 시험을 이기는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순서를 좀 빼먹긴 했는데 여러분 시험을 잘 치는 비결은 딴 게 아닙니다. 그럼 시험 잘 치는 비결이 뭘까요? 이제 우리 집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야,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시험 잘 치는 비결 배웠다.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잘 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공부 잘한다는 게 뭐냐면 시험 잘 칠 수 있는 비결이 제가 공부해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정말 좋은 비결은 뭐냐면 시험을 내는 분의 의도를 잘 알면 돼요.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시험을 쉽게 칠 수 있어요.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복학을 했어요. 대학교 복학한 뒤에 그때부터는 좀 공부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막 거의 한두 달,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정말 영어 공부하느라고 미친 듯이 영어 공부도 해봤고, 복학해서는 또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는 기숙사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기숙사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여학생들이 거의 90%인데 그 여학생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엄청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느낌이 와요.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에 나오겠구나까지 알게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집중하다 보면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 어떤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예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학기에 여러분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그 공부에 대한 어떤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시험을 치르는 방법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의 목적, 의도가 뭐라고요? 아까 1번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에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뭐냐면, 두 번째는 또 반대입니다. 2번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험을 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싶어 하셔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알고자 하신다 그랬죠. 3절에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됐던 이유, 누구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먹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예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어요? 애굽에 살 때는 뭘 먹었어요? 여러분, 물론 거기서 노역도 했지만 그래도 부유하게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네.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만나를 주셨다는 거.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나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아, 그러면 우리 먹을 것 없어도 그냥 이 만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세상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만나로 대표됐지만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배운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시험이 있고 전쟁이 있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친 두 번째 이유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할 때 그 말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양식,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냥 배불리 먹는 정도, 딴 사람들보다 내가 잘 되는 정도,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이, 시험이 와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러한 시험을 주신 이유,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왜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저라고 없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냐면, 시험의 세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차례대로 할게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 예상치 못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 즉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비교해 보세요. 징벌과 징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징벌도 있고 징계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징벌은 죄에 대해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처벌해서 그 죄의 대가를 철저히 지고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넌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지만 너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 그게 징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징계는 뭘까요? 징계는 깨닫도록 하는 거죠. 뉘우치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뭐 그냥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옆집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뭐 한 200만 원 훔쳤다 칩시다. 돈을 뭐 200만 원 없지만 집에 200만 원을 훔쳐갔다고 치면 옆집 아들이 200만 원을 훔쳐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지. 신고하고 어쨌든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200만 원만 받아내면 나는 끝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아들이 200만 원을 훔쳐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놈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 옛날에 그랬어요. 200만 원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200만 원만 받아내면 끝일까요? 제가 할 일 다 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00만 원을 못 받아내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징계해야죠. 매를 때려서라도 이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다니면, 도시락 싸서 따라다니면서 이놈이 뉘우칠 때까지 그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징계입니다. 왜 징계한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징계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도 있다고요? 징계도 있다고요. 징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거나 우리를 심판해서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의 과정들을, 계속되는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시험에 대한 약속을,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직접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아봅시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또 우리가 겪는 시험의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